세계 2차 대전이 끝나고 독일 전역은 폐허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럽에서 가장 경제가 빨리 성장했고 유럽 경제를 주도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10여 년 전 제가 독일을 방문했을 때 그 도시 한복판에 교회같이 생긴 건물이 무너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치 흉물처럼 보이는데 안내자 이야기는 정부가 전쟁이 이렇게 비참하다 그런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그대로 그 건물을 놔두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독일이 얼마나 전쟁의 그 결과가 폐허가 컸을까, 그리고 그 전쟁의 결과는 저렇게 아픔이구나 하는 것을 시각적으로 느끼고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독일이 이렇게 경제가 성장하게 된 비결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그 중에 가장 우리가 기억할 것은 독일 국민들은 이 전후에 먼저 교회당을 재건했답니다. 무너진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중심해서 저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운동을 했습니다. 교회를 재건하고 집을 짓고 학교를 세우고 회사를 세웠다고 합니다. 오늘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합니다.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다윗은 성전 뜰에 있기만 해도 하나님이 축복하신다고 그랬고, 시편 27편 4절 보니까 내가 여호와께 한 가지 소원을 청하고 싶은데 나로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게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자신은 여호와의 집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궁궐에 사는 것보다 더 행복하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이렇게 사랑한 다윗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고 그에게 한 세대의 축복으로 함께 하신 것을 우리가 잘 배웠습니다. 저는 다른 곳에 갔다가 이 영생 장로교에 들어올 때 여러분 어떻게 느끼는지 모르지만은 마치 주님이 손 벌리고 저를 품어주는 것처럼 그런 참 아름다움과 기쁨을 느낄 때가 너무 많습니다. 저는 확신하는데 우리 아이들이 놀아도 교회에서 놀면 주의 뜰에서 지내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이 이 성전 마당에서 이 교회 중심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자녀들을 축복할 줄 믿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교회를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성전 건축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여호와를 위하여 전을 건축했다고 그랬습니다. 1절 2절 내용 보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2절에도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이렇게 모양이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대하 2장 1절에도 보면 여호와를 위하여 전을 건축했다는 말이 계속 반복해 나옵니다. 솔로몬은 아버지가 성전을 지으려고 해서 하지 못했으니까 아버지 뒤를 이어서 아버지를 위해서 내가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그런 뜻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걸기 위해서 내걸 위해서 지은 것 아니고 백성들을 위해서 지은 것 아니고 여호와를 위하여 전을 건축했다고 그랬습니다. 이 여호와를 위하여 이 멋지고 아름다운 신앙 고백은 마치 우리가 소요리 문답에서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보니까 그런즉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끔 이 축구 경기를 보면 선수들이 득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골을 집어넣고는 어디로 가는 거 아니 골 세리머니를 하는데 대개 보면 기자들이 모여있는 그 자리로 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자기가 기쁨을 표현합니다. 그러면 사진 기자들이 다 찍어서 이렇게 신문에 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골을 집어넣고 그 필드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런 선수들이 있어요. 그런 광경을 볼 때 참 마음이 뜨거워지고 감동을 받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귀하겠어요. 나는 그 선수는 골을 자신을 위해서, 우리 국민을 위해서, 어떤 자기가 속해 있는 소속팀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축구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 목표가 분명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감당할 수 있도록 애를 따라 도와주시리라고 난 믿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짓겠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필요한 재료를 두로왕 히람의 마음을 감동해서 얼마든지 필요한 백향목과 잣나무를 공급해 준 것을 우리가 이미 배웠습니다. 저는 여호와를 위해서 하는 일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은혜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저희가 이 성전을 지으면서 너무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너무 가난합니다. 성도들의 숫자도 너무 적습니다. 이걸 어떻게 할까 했는데 저희들이 예배당 건축한 이유는 딱 하나예요. 마음껏 하나님께 예배 드려보자. 미국 교회를 빌려서 예배 드리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 아이들이 좀 마음껏 뛰어놀면서 예배를 드려보자. 이것이 목적이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우리 형편 아시고 예배당 지으면서 사람들을 보내주었어요. 어떤 교회는 예배당 지으면서 교인들이 떨어지는데 우리는 예배당을 지으면서 성도들이 이렇게 모여서 아름다운 교회를 짓게 되었습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계획하세요. 무엇이든지 준비하세요. 무엇이든지 하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예비하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2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전은 장이 60규빗, 광이 20규빗, 고가 30규빗. 저는 이 솔로몬의 성전의 설계도가 솔로몬이 했을까 아니면 하나님이 지시하셨을까? 만약에 솔로몬이 했다면 이렇게 작은 성전을 짓지 않았을 거예요. 한 규빗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합니다. 한 규빗은 가운데 손가락에서 팔꿈치까지 약 43cm를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그 규빗으로 환산해 보면은 길이가 30m, 너비가 10m, 높이가 14m예요. 작은 것이에요. 왜 이렇게 솔로몬이 작은 것을 지었을까? 그가 얼마든지 물자가 많고 얼마든지 부를 소유해서 우리 예배당보다 더 크게 지을 수 있지만은 그가 지은 것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지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웅장한 건물, 화려한 건물이 아니고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그 아름다운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셔서 예배당을 건축하게 하셨어요. 모세에게 회막을 지으라 할 때 모세가 짓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신 것처럼 솔로몬도 자기가 성전을 지은 설계도가 하나님의 지시 따라 했다고 역대상 28장 11절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8장 5절에서 이 신약 기자는 이 광야교회 성막이나 솔로몬의 성전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이고 그림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하늘에 성전이 있느냐? 아니에요. 하늘나라에서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직접 우리가 눈을 대하고 만날 거예요, 천국서는. 그러니까 그 천국에서 직접 하나님과 만나는 그림자적으로, 모형으로 이 성전을 허락하셨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나의 하나님, 나의 주라고 고백할 수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를 위하여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계획과 행사에 함께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교회에서 여러 가지 행사를 합니다. 그 행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지 사람을 위해서 하는지 구분이 안 될 때가 너무 많아요. 저는 이 방송이 한국 그리고 이 미국 전국 세계 그리고 하와이까지 이 방송이 나갑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오늘 교회마다 무슨 선교한다, 바자회 한다면서 주일날 장터로 변합니다. 그리고 뭐 선교한다 하면서 주일날 골프대회를 엽니다. 그리고 한국교회 가보면 그 교회 마당에 농산물이 가득 쌓여 있어요. 목사님이 저 시골 교회 성도들 위해서 이 김치를 사주고 물을 사줘서 그 교회를 돕자 그러면서 상거래를 해요. 그리고 어느 교회를 여러분들이 한국교회 나가보시면 알지만 밥을 공짜로 주는 교회 없어요. 여러분들이 영생교회에서 공짜로 먹는 것도 감사해야 돼요. 돈 없으면 밥도 못 먹는데도요. 저희 신학교 다닐 때 배고프면 기도원에 갔어요. 기도하러 가는 것도 목적이지만 너무 배고파서 밥이나 좀 실컷 먹겠다고 기도원에 자주 갔는데 요즘은 기도원에서도 공짜로 밥 안 줘요. 전부 사고 파는 일을 해요. 그러면서 그 하는 일이 여호와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는데 나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주일은 거룩하게 지키고 주일에 우리가 예배를 중심해야지 무엇을 파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지난 33년 동안 이 교회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여기서 우리가 사고 파는 일을 금한 것처럼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교회는 주일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섬김으로 여러분과 여러분 자손이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나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어요.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하신 말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자신이 드려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내 방법으로 하면 그건 하나님의 일 아니에요. 가인의 제사를 왜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피의 제물이 아니었어요. 왜 사울이 아말렉과 싸워서 이기고서 하나님이 외면했습니까? 이방 나라를 무찔렀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를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살아야 돼요.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그러나 그 목적을 위해서 시작하는 것과 방법과 가는 길이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돼요. 우리는 목적을 이루지 않아도 좋아요. 그 방법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워야 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성전 건축이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우리에게 교훈과 책망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그랬습니다. 왜 성전 건축의 역사를 이렇게 성경을 길게 많은 지면을 활용하면서 우리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었는가?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성전 건축을 통해서 몇 가지 여러분들의 교훈을 말씀드립니다. 먼저는 성전이 지어진 장소입니다. 어디에 지었을까?
오늘 우리 본문에는 성전 건축이 시작되었더라고 그랬지 어디라고 장소를 정하지 않았지만은 역대하 3장 1절 보니까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리아산에서, 그 모리아산은 다윗이 자기 죄를 회개하면서 드린 그 제단 오르난의 타작마당, 거기에 솔로몬의 성전이 지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리아산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독자 이삭을 바친, 그래서 거기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예비하셨던 그 축복을 체험한 장소가 바로 모리아산입니다. 동시에 다윗이 전쟁에 이기면서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나의 군대가 얼마나 되는가 한번 내가 헤아려 보려겠다 하면서 인구조사를 했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회개한 장소가 바로 솔로몬이 지은 성전터였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교회가 필요합니까? 이민자의 삶을 통해서 왜 이렇게 힘든 교회를 지어야 돼요?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신앙의 양육을 받는 거예요. 세상에 내가 죄라는 사실, 내가 하고 있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해 주는 데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어디에 가서 내 죄를 지적을 받겠어요? 세상 어디에서 여러분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 어디 있어요? 오늘 보는 것이 죄요 듣는 것이 죄뿐인 세상에서 모든 것이 우리에게 믿음을 상실하게 하는 이 현실에서 어디에 가야 우리가 믿음이 성장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는 헌신의 결단을 어디서 하겠냐고 말이에요. 유일하게 죄를 지적하고 깨닫게 해주고 그리고 믿음이 성장하게 하는 것이 바로 교회 아닙니까? 우리는 이곳에서 회개하고 이곳에서 말씀을 듣고 이곳에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더 헌신해야 되겠다는 결단이 바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중생은 한 번이지만 성화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성화는 계속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육을 받기 때문에 교회를 갈비는 어머니라고 불렀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이라는 뭘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터전인 그 모리아산, 그 성전 기초를 세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사도는 요한복음 2장 19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너희가 이 전을 헐어버리라, 헤롯이 지금 지은 성전을 헐어버리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겠다 할 때 그 백성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야, 40년에 걸쳐서 지은 성전을 내가 어떻게 3일 만에 세울 수 있느냐 할 때 제자들도 알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언제 알았느냐?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사신 후에 아, 주님 자신이 성전이구나. 예수 그리스도는 모리아산 다윗의 회개를 통해서 이루어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성전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성전의 기초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전의 모퉁이 돌이 된다 사도는 말했어요. 우리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죄를 깨닫고 날마다 거룩하면서 주님을 중심하여 하나님이 거하실 전을 지어가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성전 잘 지으세요. 주님이 거하시기에 합당하도록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보다는 오늘, 오늘보다는 내일, 청년 때보다는 작년, 작년 때보다는 노년, 우리의 신앙이 더 완숙해지고 더 아름다워지고 더 깊이가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교훈 보니까 성전을 건축할 때 그 채석장에서 모든 것을 다 다듬고 그 무거운 돌을 가지고 운반해서 성전터에 왔을 때는 거기서는 도끼나 혹은 철 연장으로 돌을 깨는 일을 하지 말라, 소리 내지 말라는 거예요. 맞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다시 채석장으로 가서 그 무거운 돌을 다시 채석장에 가서 다시 다듬어 가지고 성전에 와서는 조용하게 갖다 놓으라. 귀한 말씀이에요. 우리 주변에서요, 성전 건축하다 싸우는 교회 많아. 그래서 아예 그냥 교회 짓지 못하고 법정 싸움하는 교회가 우리 주변에도 여러 교회가 돼요. 왜 그래요? 다투니까 그래요. 우리가 처음으로 교회를 짓기 위해서 건축위원회를 20명을 선택했는데 이 설계사가 이렇게 합시다 하면 되는데 20명을 놓아놓고 우리 보고 선택하래요. 창문은 이렇게 할 거냐, 좁게 할 거냐, 넓게 할 거냐, 둥글게 할 거냐. 얘기를 들어보면서 다 각자가 달라요. 다 보는 견해가 있어요. 생각이 달라요. 아, 이건 너무 혼란스러워요. 내가 이러다가는 교회 짓기는커녕 얼마 안 되는 교인 숫자들이 전부 싸우다가 다 흩어지겠구나. 그래서 결론을 내렸어요. 우린 아무도 말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맙시다. 나도 말 안 합니다. 오직 건축위원장 백장로님과 설계사 두 분이 하세요. 우린 그저 기도만 할게요. 그랬더니 교회가 아름답게 지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지어지니까요, 애들이 오고 교인들이 몰려오기 시작하는데 교육할 시설이 없는 거예요. 교육관이. 그래서 또 교회를 짓자는 거예요. 교육관을 짓자는 거. 또 어떤 사람은 짓지 말자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요, 당시에 말은 안 했지만 속으로 아직도 빚이 있는데, 은행빚 50만 불이 있는데 어떻게 교육관을 짓나, 은행 빚이나 갚고 그렇게 지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속으로 생각했어요. 근데 막 짓자는 사람 많아요. 또 거기 반대하는 사람 많아요. 그래서 이게 또 옥신각신해요. 그럴 때 우리 여기 있는 김학륜 장로님께서 일어나시더니 여러분들이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없습니다. 목사님이 기도하고 결정하세요. 목사님이 한다 하면 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많이 해도 소용없습니다. 저에게 맡기는 거예요. 난 속으로 안 했으면 좋겠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말씀하니까 제가 책임이 무겁잖아요.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이 성전터에서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에게 깨닫는 영음으로 네가 건축했느냐? 네가 건축했느냐? 아주 분명하게 깨닫게 하는 거예요. 아, 그렇지요. 내가 한 게 아니죠. 하나님이 하신 거죠. 깨닫고 다시 건축위원을 모아서 우리 합시다. 그래서 오늘 교육관하고 체육관이 이루어진 거예요. 빚 하나도 없이 다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저는 이 사실을 깨달으면서 체험하면서 분명한 사실은 주의 일은 조용히 해야 돼요. 우리 주님이 그 고요한 중에 조용히 구유에서 출생하시고 그 공생애를 조용히 시작하시고 마치 털 깎는 자 앞에 양과 같이 십자가의 고난의 현장에서 말없이 십자가 지시고 아무도 모르는 조용한 새벽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을 하셨습니다. 교회는요, 떠들면 안 돼요. 지난 33년 동안 우리 교회는 당회나 재직해서 한 번도 얼굴을 붉힌 적이 없어요. 큰 소리 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역사를 이뤘습니다. 여러분들이 믿든 안 믿든 상관하지 않아요. 지금 이 이민교회가, 그리고 한국에 있는 교회가 영생 장로교회를 흠모하고 있어요.
정말 저 교회는 주일 성수하는 교회고 아름답게 교회가 성장하고 저 필라델피아에서 저렇게 작은 지역에서 이런 큰 교회를 이뤘다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를 오고 싶고 배우고 싶어 하는데 우리가 저들에게 실망시켜서는 안 돼요. 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그랬듯이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교회는 조용하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섭리 속에 모든 일이 되어진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우리가 소리를 낸다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나온 생애를 뒤돌아보세요. 어디 내 뜻대로 된 거 있어요? 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이루어진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의 섭리 앞에 모두 겸손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면서 조용히 또 조용히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섬겨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성전 건축의 축복인데 12절에서 13절 보니까 솔로몬에게 솔로몬아 내가 이제 전을 건축했으니 외부 공사를 마쳤어요. 이제 내부 공사가 들어가려는 시점에서 내가 건축을 했으니 이제는 내 법도와 율례를 지켜 행하면 너희 아버지에게 약속한 대로 그 약속을 이행할 것이고 내가 너희 가운데 있을 것이고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고 그렇게 약속해 주었습니다. 솔로몬의 건축을 통해서 우리는 건축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닌 거 알아요. 아버지 다윗이 그토록 하고 싶어도 허락하지 않았고 아들 솔로몬에게 하시게 하셨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80년 만에 성전이 지어졌을 때 그 감격이 어떠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감격 앞에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나는 이런 외적인 건물, 화려함, 웅장함 그거 다 관심 없어. 문제는 네가 이 안에서 이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율례와 법도를 지켜야 돼. 그것이 중요해. 하나님과 만나는 임재가 중요한 것이지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전의 가치는 하나님이 임재, 하나님이 여기 함께 하시는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마치 우리가 컴퓨터로 여러분들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린다면 이 건물은 하드웨어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 안에서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행하는 것 이것이 소프트웨어예요. 만약에 이 소프트웨어가 없으면 이 건물은 그냥 껍데기만 남는 거예요. 여러분 인터넷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작년 한 해 한국 교회가 100개나 메모리에 나왔어요. 100개나 교회가 팔려 나왔어요. 그거는 정식으로 나온 것만 그렇고 그냥 어떻게 교회를 파나 그냥 서로 비밀리에 판 교회는 수가 헤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떠나시면 아무런 쓸모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계셔야 돼요. 여기에서 축복해 주셔야 돼요. 여기서 우리가 복을 받아야 돼요. 여기서 우리가 변화를 받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저는 이 교회를 건축하고 나서 제가 강해 설교를 시작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아름다운 성전을 주었으니까 이 성전에서 이 소프트웨어 하나님의 말씀이 귀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강의하기 시작했어요. 강해 설교 쉬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어딜 가서라도 이 본문에 대해서 누가 설교한 사람 있으면 한번 찾아보세요. 강해 설교 쉬운 거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30분 듣기는 쉬워도 이 성경 본문 얼마나 많이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어떻게 이 말씀을 전해야 될까 고심한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서 순종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앞날을 축복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정말 생각도 못해요. 어떤 일이 일어날는지. 아무도 우리는 5분 뒤도 몰라요. 그러나 분명하고 확신 있게 여러분들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과 예배드리는 일을 생명처럼 귀중하게 여기고 주의전을 사모하면서 벌써 토요일이면 내가 주의전에 나가 예배드리겠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전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내가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만 마음에 결심하고 나간다면 여러분의 앞날에는 미래 걱정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내가 모자라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그랬습니다. 성막을 만드는 이유는 내가 백성들과 만나기 위해서라고 그랬습니다. 이 회막이라는 말은 면회하는 장소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형무소를 방문했을 때 어디 가서 그분을 만나요? 면회하는 집에 있으면 그분이 나오면 만나잖아요. 하나님은 온 우주 안에 가득 차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를 만나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정한 장소가 있어요. 그 장소가 바로 교회당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이 힘들었지만은 그 가운데 있는 성막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임재를 생각하면서 저들은 광야에서 40년을 그렇게 지낼 수가 있었던 거예요. 애굽 땅을 나온 지 480년 만에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해주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건축을 하면서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고 하는 그 확신과 성전에 들어와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너무너무 거리가 멀어서 가지 못할 때는 성전을 향하여 있기만 해도, 성전을 향하여 기도만 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시기 때문에 저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서, 솔로몬의 성전을 통해서 평강과 평화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영생교회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교회를 중심해서 살게 된 것 하나님께 무한 감사드리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교회당이 없었더라면 오늘 이렇게 우리는 함께 모일 수가 없었을 거예요. 어디서 이 많은 사람이 예배당을 빌려서 예배를 드려요. 저는 어제 이경근 장로님의 딸 정아의 결혼을 주례하면서 그 장로님을 33년 동안 같이 지내고 희로애락을 같이 하고, 목사와 장로의 관계가 아니라 정말 형님과 같고 한 형제 같은, 그리고 정아를 낳아서 임신하고 그리고 그 아이가 성장하고 유아세를 주고 그 모든 것을 본 후에 이 아이가 이제는 어저씨 가정을 이루고 목사의 아내가 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바로 이것이구나. 세월의 빠름도 느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이렇게 축복하시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이 성전을 중심하여 살다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앞길을 인도하실 것이고 여러분의 생애를 인도할 것이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의 전에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에스겔은 바벨론 포로민으로서 환상을 보았는데 그 축복의 생수의 출처가 바로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흘러내렸어요. 바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데 이 성전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미래에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을 내다보고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리고 학계 선지자는 너희들이 평강을 더할 것이고 성전이 짓고 나면 그리고 물질의 복을 더하시겠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전에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어떻게 하든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말씀으로 양육하고 말씀으로 산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앞날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주셔서 이 성전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죄를 회개하고